지난주에 혹시 강의 다 들으셨나요? 네, 지난주에 강의 들으신 분 한번 손 흔들어 주시겠어요? 우와, 예, 아주 행복합니다. 예. 자, 오늘은 지난주보다 사실 오늘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제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밥 지어서 먹을지, 이제 밥솥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가르쳐 주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실습지 한 장씩 받으셨죠?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볼펜, 예, 볼펜 다 있으셔야 돼요. 볼펜 없으면 골펜도 괜찮아요. 다 준비하셨죠? 없으면 얼른 뛰어가셔서 뒤에 좀. 그리고 제가 오늘은 많이 움직여야 돼서 자켓을 좀 벗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으라고요? 괜찮겠습니까? 제가 잘생겨서 좀 가르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네. 볼만하지요? 네. 예, 오늘 강의는 좀 편안하게 재밌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강의니까. 자, 다 준비되셨나요? 자, 혹시 방송으로 이 강의를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은 큐티 책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이따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PPT로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릴 큐티의 방법은 어떻게 큐티할 거냐는 큐티 책 어느 거를 가지고 하셔도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최고의 방법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늘 큐티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 이런 말을 꼭 합니다. 나중에는 큐티 책 없이 성경만 가지고 공책 한 권 가지고 하는 수준까지 가시길 바래요.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방법은 큐티 체조라는 걸 먼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건데 좀 특이합니다. 이제 보통 저도 온누리교회 두란노에서 하는 큐티 강의나 다른 큐티 강의들을 이렇게 접해 보면 하는 방법론들이 비슷비슷한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방법은 아주 편한데 재밌고 기억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재밌게 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손 다 놓으시고 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큐티 체조를 먼저 좀 배우겠습니다. 큐티 체조. 자, 제가 큐티 체조 준비하면 주먹 쥐면서 좀 성질 내셔도 돼요. 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어릴 때 왜 교회 학교 가면 율동 준비하면 착착 하고 했던 기억 나시죠? 네, 오늘 그 기분 한번 내보겠습니다. 소리 크게 한번 질러주세요. 큐티 체조 준비! 아, 예, 좋습니다. 보통 청년들 하면 한 3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바로 가겠습니다. 아우, 행복해. 네. 제가 오른손 하면 여러분도 오른손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데 배우실 때는 어떤 자세로 배워야 하냐면 이거 배워서 가르쳐 줘야지라는 마음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잘 배워요. 아셨죠? 다시 한번 큐티 준비! 한번 따라할게요.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하기. 아이,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큐티 준비!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하기. 네, 설명 좀 할게요. 큐티를 할 때 보통 큐티를 하면 2-3번 본문을 읽고 오셔서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위로 하나님을 처음 읽을 때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관찰하고 아래로 인간에 대해서 관찰하고. 요거 뭐 같아요? 물음표 맞아요. 아우, 잘하신다. 예. 물어봐. 이거는 죽을래가 아니고 잘못 이렇게 잡으면 죽을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낌표로 해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옆으로 실천하기라고 했어요. 이거는 적용이거든요. 왜 옆으로 찌를까요? 이거 억수로가 아니구나. 아주 중요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어쩌지를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이 오면 내가 적용을 해서 내가 변해야 되잖아. 내가 변했으면 이거 옆 사람 옆구리 찌르는 기라. 니도 변해라. 춤추듯이 하시면 더 좋고요.
제가 뭐 이 거룩한 강대상에서 그까지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갈까요? 큐티 제조 준비.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하기. 아,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큐티 제조 준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어유,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큐티 제조 준비. 자, 여러분만 시작. 아, 옛날 뭐가 나오는 같은 분도 계세요. 네. 요게 1단계. 자, 이제 2단계 가겠습니다. 요 자리 한번 이렇게 있어 보실래요? 자, 왼손 합니다. 왼쪽에는 그리기, 오른쪽엔 글쓰기. 글쓰기엔 도상변. 이게 뭐냐면 도전, 상황, 변화라는 건데 그걸 앞자리만 딴 거예요. 도상변. 됐죠? 다시 한번. 왼쪽에는 그리기, 오른쪽엔 글쓰기. 글쓰기엔 도상변. 됐죠? 자, 2단계만 같이 해볼까요? 시작. 왼쪽에는 그리기, 오른쪽엔 글쓰기. 글쓰기엔 도상변. 자, 이제 합치입시다. 1단계, 2단계 같이. 이것까지 따라할 건 아닌데. 너무 좋습니다. 자, 처음부터 갑니다. 끝까지. 큐티제 준비. 같이 갑니다.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가.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하기. 왼쪽에는 그리기, 오른쪽엔 글쓰기. 글쓰기엔 도상변. 아우, 잘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큐티 준비. 자, 이 큐티 준비할 때는 좀 성질 내셔도 돼요. 스트레스 받는 거 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리고 위로 찌를 때는 하나님한테 불만 있는 거 나타내셔도 돼요. 예? 괜찮아요. 예. 자, 큐티 준비. 자, 같이 가입시다. 시작. 아래로 인가.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하기. 왼쪽에는 그리기, 오른쪽엔 글쓰기. 글쓰기엔 도상변. 아유, 잘하셨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저희들이 큐티 강의하면 3주나 4주를 하는데 다음 주 오면 저 문 앞에서 지킴이를 하나 세워놔요. 그리고 이거 통과 안 하면 안 들라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시면 이거 익숙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이런 가게 거울이나 이런 데 내 얼굴이 비치거든. 이거 하시이소. 알았죠? 집에 가가 화장실 가가 양치질 하려고 했는데 내 얼굴이 비치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자, 위로 하나님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위로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아래로 인간은 이제 인간들에 대한 거, 인간들의 집단 무리를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물어봐는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찾아내는 걸 말하고요. 느껴봐는 다 하고 나니까 내게 와닿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느껴봐요. 그 느껴봐를 가지고 도전, 상황, 변화로 글을 쓰는 거죠. 그거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그게 적용입니다. 옆으로 실천하기. 이게 큐티 체조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르치시는 입장에 간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은 관찰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냥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찾아내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나요? 뭐 하셨나요? 그 성경 있는 그대로 찾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이런 거 하는 게 그대로 있는 걸 하는 게 관찰이에요. 그 다음에 물어봐 느껴봐는 뭐냐면 이제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랬지? 꼭 이래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내 생각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느꼈죠.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해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은 말 그대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 한국교회가 제일 약한 게 적용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우리 부산영락교회 빼고 다 약해요. 알죠? 우리는 아주 적용 잘할 거예요. 맞죠?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을게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 아니라 좋은 밭에서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 그게 우리에겐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왜 큐티 하냐고 물어보면 이런 결실 맺는 삶을 살려고 꾸준히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그 중에 좋은 방법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가 물어봐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느껴봐 가지고 도전 상황 변화를 하고, 마지막에 옆으로 실천하기. 요게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 방법은 어느 큐티 책을 가지고 다 하셔도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오래전부터 하신 분들이 다른 큐티를 하셨더라도 똑같은 방법이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제 실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눠진 실습지 있죠? 자, 실습지를 잘 보시면 왼쪽에 성경 본문이 있고 오른쪽에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강의하는 거 쓰시면 안 돼요. 좀 이따가 도전 상황 변화 적용 쓸 거니까 하시지 마시고. 왜 왼쪽이 그리기라고 그랬냐면 이 본문이 왼쪽에 있어서 이렇게 그리기라고 한 거예요. 오른쪽에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매일 성경은 펼쳐보시고, 혹시 매일 성경 가져오신 분 계신가요? 보시면 쓸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지난주에 이래서 뭘 하나 더 추가로 준비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노트. 그렇죠? 그래서 공책을 하나 옆에 놓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은 왼쪽에 두고 우리 보통 오른손에 쓰시니까 공책 오른쪽 놓고 쓴다 이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큐티 공책 한 권 정도를 가지시는 게 여러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따로 큐티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여기에다가 이렇게 큐티를 매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고 이 본문은 그냥 그리기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한테 한꺼번에 주려고 본문 실습지를 드렸으니까 방법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은 연습종이나 공책 하나 준비하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다음 주 강의가 하루 더 있어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혼자서 큐티 우회 하는지 순서 같은 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하는 방법론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 시간만 해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다음 주에 소그룹을 어떻게 하고 가정 예배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고 이제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볼펜 하나 드시고 첫 번째 본문을 읽어 나갑니다. 첫 번째 본문을 읽을 때는 어디에 집중해서 읽는다 그랬습니까? 아까 위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위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한 분으로 보잖아요. 그분에 대한 단어가 나오거나 용어가 나오면 다 화살표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단어들. 맞습니다. 여호와. 또 삼위일체 하나님 누군지 모르세요? 또 누가 있어요? 성부, 네, 그 말도 맞아요. 또 성자도 맞죠? 예,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상징하는 모든 단어는 다 우리는 한 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나오면 위로 화살표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뒤에 가가 그분이 가면 그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렇게 대명사도 그렇게 표시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나 위에 화살표 이렇게 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시죠. 시작. 네, 실습지 위에 한번 화살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 야훼, 그죠? 뭐 이런 용어들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 되셨나요? 자, 화살표 몇 개 나왔습니까? 몇 개요? 한 개? 두 개? 네. 또 세 개. 우리 저기 꼬마는 세 개 나왔대요. 또 다르게 나오신 분? 본문 똑같은 거 프린트 했는데 왜 다르죠? 예, 두 번 나오는 게 맞죠? 어디 나옵니까? 주께서 또 맞습니다. 나의 일을 갈 때. 아셨죠?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위로 하나님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읽을 때 아래로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인간을 화살표하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인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나 집단에 내가 모양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바울이 나왔잖아요. 한번 읽어보니까 등장인물 대충 아시겠죠, 그죠? 바울 나오잖아요. 그럼 바울한테 내가 동글방이를 쳤어. 그 다음부터 바울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오면 다 동글방이를 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세가 나왔어. 모세한테 네모를 했어. 그러면 모세라는 단어나 대명사가 나오면 다 네모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집단이 나와도 인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백성들 카도 내가 하나 줘요. 세모를 줬다. 그럼 그 사람들이 반복해서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세모를 한다는 거죠. 근데 미움 나오면 어떡할까요? 에라이 이렇게 표시. 그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12제자 나오고 야곱의 12아들 나오면 뭐 할까요? 그죠? 1, 2, 3, 4 하든지 가나다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래로 인간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서 각각 내가 모양을 네모나 세모나 동글방이나 별표나 뭐 중요한 표시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표시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읽어 나갈 때는 인간들에 대해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해보시죠. 어렵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다 하신 분 한번 손 흔들어 주세요. 다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릴게요. 어려워요? 네, 잠깐만요. 다 하신 분들은 바울 몇 번 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실래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바울 몇 번 나왔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8번, 9번, 또 10번, 7번. 제가 똑같은 거 프린트 했다니까요.
예? 여러분 똑같은 본문을 우리 영빨 있는 진 목사님이 프린트 직접 하신 거예요. 다른 버전 준 거 없어요. 근데 왜 7번이고 8번이고 9번이고 10번이고 왜 달라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억수로 중요한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통독도 되게 좋아요. 필사도 좋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꼼꼼하게 안 읽는다는 뜻이에요. 맞죠? 이렇게 읽어보신 적 없죠? 자, 그러면 몇 번 나왔는지 한번 해볼까요? 9번, 죽어도 9번이다. 8번, 싸움하겠다. 우리 부산 영락의 성도들은 싸움 안 됩니다. 예?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평화. 자, 그러면 우리 저 뒤에 혜인 자매 10번 했죠? 크게 한번 바울을 뭘로 표시했어요? 동그라미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날 밤에 주께서 동글방이 곁에 서서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큰 소리로 목이 아플 건데 우리 청년부에 아주 이쁜 자매가 오늘 강의 들어왔어요. 우리 혜인 자매의 한번 횟수를 여러분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시작. 똑똑하다. 몇 개입니까? 아닌데 하나 놓쳤어요. 그의 사실 갈 때 그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11개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시비 거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의 생질은 생질이지 왜 바울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뭐 그냥 바울이라고 이름 나와서 동글방이 쳤는데 그거 치고 안 치고 구원받는데 문제 됩니까?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11개 캐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9개라고 고집 피우셨던 분들 8개라고 고집 피우셨던 분들 사과하세요 저한테. 아시겠죠?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꼼꼼하게 잘 안 읽는 게 몸에 배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 이걸 그리기라 그래요. 청년들한테는 그리기라고 안 가르치고 컬러링이라고 가르쳐요. 이렇게 그리기 하면서 꼼꼼하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분들 이게 안 익숙하실 거예요. 학생들은 익숙해요. 왜냐하면 줄치고 동그라미 치고 랄랄라 땡땡땡 중요하다고 표시하는 걸 공부했으니까. 근데 어른분들도 이렇게 읽으시면 아주 꼼꼼해져요. 그럼 한 번 더 테스트 할까요? 생질 몇 번 나왔습니까? 생질. 여러분 본문에 생질 없었어요? 몇 번? 2번 또? 모르면 답 안 하기죠. 말 안 할 거죠. 우리나라는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쳐가지고 그냥 여러분 표시한 개수 말해달라니까요. 몇 번? 2번. 자, 2번 금방 얘기하신 분 어느 권사님? 오케이. 자신 있죠? 저랑 내기 할까요? 내기는 자신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몇 번요? 여러분 하신 거 말해주세요. 왜 입 다물고 계세요? 우리 젊은 집사님 5번? 똑같은 본문을 줬다니까 왜 5번이고 저는 2번이고 그래요? 또 다른 분? 우리 제일 가해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네, 돌아보시는. 네, 5번. 왜 5번이고 왜 말 안 해요 그래? 4번이에요. 어디에요?
이 청년이 다 그거예요. 그의 손을 잡고 갈 때도 그가 그 청년이에요. 그래서 4번이에요. 맞죠? 이해 안 가시나요? 16절 바울의 생질부터 생질이 나오죠. 자, 생질을 네모로 할게요. 바울의 네모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 네모를 천부장에게 인도하여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네모가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려가기를 청하더라 하며 천부장이 네모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돼.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거 3번 되고 4번 되고 5번 되고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뭘 말하냐면 우리가 꼼꼼하게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나눔할 때 이걸로 뭐 내기 걸고 그럴 일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그냥 이렇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읽을 때, 한 번 읽을 때는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읽고, 2번째는 아래로 인간에게만 집중해서 읽는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제 3번째 읽을 겁니다. 3번째 읽을 때는 모르는 말이나 이해되지 않는 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물음표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모르는 게 물음표가 생기는 게 종류가 한 2-3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단어가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단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개역 개정도 번역본이라 번역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그 상황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물음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쭉 치고 물음표 하거나,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물음표 하거나, 그리고 상황이 이해 안 되면 질문을 만드는 게 좋죠. 예를 들어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하나 이런 그 식으로. 그게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궁금한 거를 찾아냅니다. 3번째 읽을 때는. 자, 이제 3번째 읽으면서 궁금한 거 물어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셨죠? 자, 이제 혼자서 큐티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게 뭔지 한번 파악해 보십시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먼저 모르는 단어 같은 거 있으세요? 예? 세네? 예? 아, 날이 세매. 아, 세매. 아, 제가 지금까지 큐티 강의를 수백 번 했는데 이 단어는 처음 들어서 내가 이렇게 뭐 알아들은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 지금 강의를 못 하겠어요. 진짜 이 단어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대단해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 대단해요. 이런 분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또 모르는 단어. 여러분 모르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다 아세요? 내가 물어볼까요? 내가 물은데 물으면 꿀밤 할까요?
모르는 단어 말씀해 보세요. 우리 여자분들 군대 다 갔다 오셨나 보다. 매복이란 단어 다 아세요? 알아요? 어우, 군대 갔다 오셨구나. 영내는? 영 안에? 우리 교회는 훈련 잘 받았다. 차 아프고. 모르는 단어 없으면 막 차 아프고.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이해 안 되는 거, 궁금한 거 다 알아요? 진짜요? 와, 대단하다. 뭐 없으면 안 하지 뭐. 좋습니다, 여러분. 다 아신다 하니까 난 할 말이 없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 많은 거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멀리서 하면 안 돼요. 저는 강의를 가까이 가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눈을 보면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봐야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바울 왜 죽이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서 바울 왜 죽이려 해? 같은 유대인인데. 자, 이와 같이 모르는 게 궁금한 게 생겼어. 성경을 읽다 보면 중요한 거는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게 생겨야 돼요. 그래야 재밌어. 호기심이 안 생기는데 재밌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만사마 재미가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이 재미없는 거야. 성경은 늘 나에게 있어 수면제일 뿐이지. 왜? 재밌는 게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생질은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이런 거. 아니 생질도 바울도 다 유대인인데 왜 로마 군인이 이 사람들 말을 다 들어줘?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 다 지금 구라친다니까 내 앞에 다 아는 척하고. 이러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야.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이 궁금한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것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 교구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할까요? 목사님들 미칠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앞으로는 왜 해야 되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좀 정착시킬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님하고 조율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 생각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제 강의를 듣고 나서 큐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을 좀 선별해서 지도자 과정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분들이 저처럼 강의하게끔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궁금한 게 생기면 나랑 같이 큐티하는 그 그룹에 가서 먼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답이 대충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모를 때 어떻게 한다고? 그때에 목사님한테 뭐 여쭤보면 된다. 너무 사소한 것까지 다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 지금 교구 되게 많이 맡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궁금하다고 전화 다 하면 저분들 사표 쓸 거예요 아마.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시 말하지만 이 궁금한 게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 왜 그래 됐어? 알고 싶어지거든. 여러분 뭐 여기서 격가지로 나가는 말을 하나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하다는 말은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왜 작은 인원인데 그렇게 많은 그 노벨상을 받아내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 부모님들이 자식들 교육하는 거 대단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대단한데 우리는 노벨상 아직 잘 없잖아요. 평화상 하나 받은 것밖에. 엄마들이 달라요. 엄마들이 자식들한테 학교 갔다 오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라고 혹시 여러분 배우신 기억 나시죠? 뭐예요? 정답이에요. 맞아요. 뭘 질문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궁금해했냐는 거죠. 그럼 궁금하면 그걸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지는 거죠. 그걸 잘 아는 애들이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질문하면 안 돼. 돌아가신 이효령 교수님 강의 테이프 들어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애들이 막 질문할 나이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엄마 태양이 왜 저래? 뭐 새는 왜 울어? 막 하니까 엄마들 귀찮잖아.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모여서 야 이제 우리 애들 요즘 막 물어 사서 귀찮아 죽겠다 하니까 하는 엄마가 탁 등장하면서 내가 답을 줄까 한 거예요.
내가 정답을 줄게. 그러면 내한테 맛있는 거 쏠래? 그렇겠대요. 그러니까 전부 아줌마들이 앉아있다가 뭔가 싶어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애가 내한테 엄마 새는 왜 울어? 라고 묻거든. 이렇게 답해라 하면서 네가 새한테 가서 물어봐. 우리나라는 그래 가르친다니까. 그러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안 되잖아. 귀찮아 한다니까. 군대 가가지고 교육받다가 질문하면 쫄다구들 맞아 죽어요.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네가 질문해가 시간 길어졌으니까. 교회 와서도 질문하면 안 되잖아. 그냥 믿고 순종해. 아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면 왜를 자꾸 던지.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 본문이 주는 걸 자꾸 물어야 거기에서 내가 얻어지는 게 있어. 그래서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과 행 사이를, 글과 글 사이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 그러려면 물어야 찾아내.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것 가운데 질문 없다는 교회가 여기가 처음입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인 것 같아요. 자, 볼펜 다 놓으시고, 자, 손 한번 흔드시고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자, 큐티 체조 한번 해봅시다. 큐티 체조 준비! 저는 지켜볼게요. 여러분만 한번 해보이소. 시작! 네, 괜찮아요. 네, 뭐 이걸 위해 다 기억해, 그죠? 네, 제가 좁은 속으로 넓게 이해를 해볼게요. 네, 다시 한번 합시다. 큐티 준비. 저랑 같이 해요.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하기. 왼쪽에는 그리기, 오른쪽엔 글쓰기, 글쓰기엔 도상변. 이제 아셨죠? 그래서 이걸 반복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있게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읽을 때는 위로 하나님 했어요. 아래로 인간 두 번째 읽으면서 했어요. 세 번째는 궁금한 걸 찾았어요. 자, 이러고 나면 본문이 다 대충 돼요. 이렇게 한 세 번 읽고 나면 등장인물이 뭔지 어떤 상황이지 거의 다 이런 오늘 본문같이 사건으로 된 거는 여러분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머리에 싹 펼쳐져요. 그렇지요?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하고 나면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자, 눈 한번 감아보시고 다시 한번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단어가 오든지 어떤 성경 본문이 오든지 어떤 장면이 오든지 저게 턱 부딪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세 번만 읽는 게 아니고 이걸 잡을 때까지 4번 읽을 수도 있고 5번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내게 와닿는 게 있어요. 되셨나요? 자, 이제 마이크 주세요. 네. 이제 어떻게 하느냐? 느껴봐 할 차례인데, 느껴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전, 상황, 변화 3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누던 실습지 오른쪽 여백이 많죠? 거기에다가 도전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도전. 글자 보이죠? 네. 그리고 내게 와닿았던 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제게 줬던 거를 성경 본문 그대로 옮겨 쓰셔도 좋고 내 말로 바꿔 써도 좋아요. 제가 이 본문을 큐티할 때 왔던 걸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바울 곁에 서신 주님, 내 곁에 계신다, 이렇게 썼어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내게 와닿는 거. 이해 가시죠? 자, 여러분 걸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왔는 도전으로 한번 써보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여러분 오늘 큐티 책이나 성경 본문 중에 읽으시면서 와닿는 거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내 말로 쓰는 게 제일 좋고요. 좀 길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오늘 강의 차니까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큐티 할 때 이게 사실 좀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안 와닿는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닿는 거를 묵상해서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을 가르쳐 드릴 텐데 이게 없을 때 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다 되셨죠? 다 쓰셨나요? 자, 그 다음에 도전 다음에 뭐죠? 상황이죠. 자, 이걸 제가 이 부분을 되게 아주 강조하는데 상황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목사님의 설교를 예를 들어 들으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부분에 가서 은혜 받을까요? 다르지요? 달라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청소년 청년 집회를 오락하고 해서 가서 이제 저녁에 집회를 막 하는데 제가 한 번도 저희 엄마의 이름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집회에 가서. 국내에서는. 근데 그때 해외니까 우리 엄마 이름을 한번 거론을 했어요. 김선난. 집회 다 끝나고 나니까 제 또래 정도 되는 여자 집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참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그 말 들으면 목사는 기분 좋잖아요. 외국까지 갔는데. 은혜는 청소년 청년들이 받아야 되는데 어른이 받았다 하니 그것도 기분 좋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기 계시냐, 캐나다 사시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는 남편이 반대를 해서 교회를 못 다니는데 자녀들을 캐나다로 이렇게 유학을 보냈대요. 그래서 방학만 되면 놀러 온대요. 놀러 오면 여기 와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집회에 애들이 참석하니까 엄마도 온 거죠. 근데 어디서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김선난이래. 거기서 은혜 받았대. 웃기죠? 한 번도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준 적이 없다 이 말이라. 근데 그게 은혜 된대. 이게 다른 거야.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본문을 오늘 우리 여기 다 100명 넘는 인원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와닿는 건 다르죠. 왜 그럴까? 여기가 달라서 그래. 무슨 상황이냐? 내 삶이 각각 다 다른 거라. 그래서 이 본문이 와닿는 거는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있어. 시츄에이션.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와닿았기 때문에 여기는 뭘 쓴다? 그 상황을 막 쓴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 어른분들 일기 잘 안 쓰죠? 일기 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일기다. 여기에 와닿는 거 그냥 막 여기 제일 많이 쓰는 거라. 힘든 일 있으셨어요? 다 쓰세요. 딴 데 가서 자꾸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써. 고통받는 일 있으세요? 이거 다 써. 상처받은 일 있으세요? 누구 미워 죽겠어요? 이거 다 써. 글만 미워 죽겠고 막 다윗처럼 막 욕 이거 다 해버려 그냥.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이해가죠? 네. 저도 이 일이 있을 때 상황이 억수로 힘든 적이 있었어요. 몇 개 교회가 저는 교육훈련센터를 하는데 수련회를 연합에서 할 테니까 교육훈련을 우리한테 아웃소싱을 줬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교수님을 불러서 미리 사전교육시키고 막 했어요. 그런데 막상 수련회 닥쳐오니까 아무도 안 할락하는 기라. 돈을 나는 179만 원을 썼는데 강사료 다 미리 다 주고 10원도 못 받았어요. 의학가요. 그거 하자는 사람이 목사고 전도사였는데 주차부가요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여기 다 쓴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도전된 말씀, 고마운 일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것도 되니까 여기에 이 도전된 말씀과 관련된 내 이야기를 제일 많이 쓰세요. 이제 나중에 제가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들도 여기 지금 교회 학교 교사 참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큰일이다, 그죠? 교사 선생님들 오라고 분명 없이 주보에 나갔는데 이 교육 담당 목사가 강의하는데 이래가 되겠어요? 네? 우리 청년들 그랬으면 내가 대가리 박아 시킬 긴데 이래 그래도 못하겠고. 자,
중요합니다. 나중에 아이들한테도 가르칠 건데 여러분 자녀들이 똑똑하게 만들시고 싶으면 글을 쓰게 만드셔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성공해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잘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나? 어떻게 해야 더 잘할까? 내가 뭘 잘못했노? 반성하는 사람, 자기 이해 지능, 자기 성찰 지능 높은 사람이 어느 분야이든지 탑이 돼요. 그거 제일 잘하는 게 뭔데? 글쓰기, 일기 쓰기, 책 읽기, 여행하기. 그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큐티를 시키면 글 쓰는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이야기를 쓴다. 자,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요 도전된 말씀과 관련된 상황을 한 두세 줄만 여러분 떡 써보시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런 수련회 한락했는데 나중 가서 엎어졌다.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이제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저는 주로 청년들을 만나서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이 큐티가 아주 중요하다는 아주 강조 많이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큐티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쓰실 때 공책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 상황을 많이 쓰세요. 고마우면 고마운 거 하나님께 다 쓰고 눈물 날 일이면 눈물 날 일 다 쓰고 그런 것들을 다. 자, 되셨죠? 자, 도전 상황, 그 다음에 뭐죠? 변화 씁니다. 세 번째. 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변화는 뭐냐? 말 그대로 내 마음이 바뀐 거죠. 어떻게? 그래 생각 안 했던 것을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말씀이 나를 조명해 보니까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요. 그걸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해서 고통스러웠다, 때려쳐 아플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지고 관계 끊어볼까, 억지로 돈 내라 할까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 같다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변화는 바울 곁에 서신 주님이 내 곁에도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해결책 주시겠지 싶은 마음이 드는 거라. 그거를 쓰는 거라. 하나님의 방식에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 변화된 걸 쓰는 거죠. 이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호구 같아요. 바보 같아요. 덩신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래 살아라 하면 살아야 되는 것도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에는 그 마음의 다짐을 씁니다. 자, 여기 쓸 때는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마음 다짐만 쓰십니다. 이해 가시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화살표 이렇게 딱 하고, 이게 적용입니다. 그죠? 우리 옆으로 실천해니까. 여기는 이제 뭘 쓰냐? 그래서 변화된 걸 어떻게 내가 행동을 취하겠다.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오늘 그 책임자한테 전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다. 그리고 없던 일로 하겠다. 그러나 차후는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도 나랑 일하자. 그렇게 말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내가 오늘 그 일을 했나 안 했나 확인 체크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적용은 내가 직접 했나 안 했나 체크 가능한 일을 쓰는 것이 적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어른분들을 큐티 강의를 해보면 적용이 제일 약해요. 그냥 마음만 그냥 마음 좋게 먹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이 잘 안 나타나요. 열매가 잘 안 나타나요.
자, 또 하나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왔는 게 서로 사랑하라였어. 네? 그런데 우리 여청년의 경우가 그래요. 엄마랑 지금 일주일째 냉전 중이야. 막 썼어. 엄마가 뭐 이야기해가 뭐 이야기해가 막 그래가 내 기분 나빠가 지금 일주일째 말 안 하고 있어. 근데 오늘 사랑하래. 변화는 어떻게? 엄마와 이 부분을 화해해야 되겠다 했잖아. 적용은 어떻게? 오늘 엄마하고 약속 잡아서 저녁에 커피 한잔 하자 한다. 그리고 내가 무조건 사과한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그건 했다 안 했다 체크 가능하잖아. 이게 적용인 거라. 이것까지 잘해야 돼. 이럴 때 잘 돼. 요게 기본 포맷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강사가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쉽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지금. 네, 맞죠? 네, 어디 가도 큐티 강의 이런 게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가면 제 강의 몇 개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강의 유튜브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가는 사람마다 다르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은 여러분에 맞게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자, 솔직히 말해주세요. 도전 상황 변화 적용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이제 알겠죠? 요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요것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매일 꼬박꼬박 하신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이게 안 와닿는 분 계시죠 오늘? 뭔지 아직 못 잡겠죠? 이럴 때는 그럼 뭐야? 큐티 하지 말까? 해야 되죠.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하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억이 잊어버리시는 게 제가 돈 버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안 와닿는 날 있어요. 목사님 저도 안 되는 날 있어요. 큐티를 매일처럼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어쩌다가 2, 3일, 3, 4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큐티 빼먹지 말고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상을 차려서 다 먹을 순간이 없으면 급한 대로 뭘 어떻게 먹어야 돼? 김밥을 먹든지 컵라면 하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허기를 채우지.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오늘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이거 끝나고 먹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김밥을 먹든 컵라면을 먹든 빵을 먹든 뭘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전이 안 하면 이거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본문을 읽으세요. 위로 하나님 관심에서 표시하고 그리기 하세요 하셨죠? 다 하고 가만히 생각해도 안 와. 그러면 도전 상황 변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오늘 본문이 내게 주는 걸 그냥 쭉 쓰세요. 이해 가세요? 바울이 그렇게 갇혀가 있다 하이 참 마음 아프다. 왜 했길래 적하노? 뭐 그까지 써도 돼. 그래라도 쓰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나는 왜 살아야 되겠노? 뭐 이렇게 쓴다든가 내 마음을 그냥 쓰세요. 그걸 자꾸 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늘어요. 이해 가시죠? 자,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제가 큐티 했던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로마인 군대 안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그날 밤 돼 있잖아요. 여러분 밤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두렵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잖아요. 바울이 그건데 그것도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감옥 가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바울이 뭐 잘못했는데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감옥에 갇혀서 밤에 앉아 있으니 심리적으로 어떨까요? 되게 다운돼 있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 같잖아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있잖아요. 그것도 로마인들 감옥에, 나는 유대인인데 로마인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로마 군대 감옥에.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심리적으로. 그럴 때 이제 죽었구나라고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상황에 탁 빠져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네가 로마에 가서 할 일이 많다 이 말은 네 죽는다 안 죽는다? 아직 할 일 많은데 죽지 않는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뒤를 읽어보면 나오죠.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마시지도 먹지도 안 하고 막 작정해가 40명이 달라들어가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 군인들 감옥에 있어요. 유대인하고 로마하고는 한패예요. 반대 적이에요. 적이죠. 로마는 군인이라 했잖아요.
1000명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죠? 천부장이니까 1000명이 부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밖에 있었으면 바울은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었지. 하나님께서 그 두 손으로 딱 듣고 계신 거예요. 인간인 내가 볼 때는 그날 밤에 외롭고 쓸쓸한데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은데 그때가 하나님이 제일 보호해주는 가장 안전한 거야. 유대인들이 아무리 와도 못 이겨. 1000명의 로마 정예 부대가 지키는데. 이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옆에 아무것도 없고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나를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그때라는 거지. 그래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처하고 힘들고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고 어떠한 방법도 안 거고 그날 밤에 그냥 혼자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캄캄한데 버려지는 것 같은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가 되면 이 바울을 데리고 로마 군대가 데리고 밤에 데리고 딴 데로 빼돌리잖아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걸 쳐서 이길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큐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힘내서 다시 살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해야 된다. 아셨죠? 이제부터 큐티 하실 거죠? 약속하실 수 있어요? 손가락 내이소. 나는 그냥 말로 못합니다. 자, 손가락 그입시다. 권사님 손가락 내이소 빨리. 자, 약속해줘. 큐티 합니다. 알았죠? 일주일에 며칠 이상 할까요? 네, 내한테 말해보세요. 며칠? 네, 이제 매일 7일은 안 믿어요. 내가 7일 한다 해놓고 하루 안 하면 안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 오늘 저하고 약속합시다. 5일 이상 한다. 오케이? 딱 좋잖아. 5일 이상.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 큐티 나눔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구나 혹시 소그룹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요 교재를 가지고 매일 성경 가지고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집에 돌아가시면 이번 주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뭘까요? 큐티책을 구입한다. 자, 큐티책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흔들어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실 팔잖아요. 할인해서 팝니다, 여러분. 10% 넘게 할인해요. 서점에 가도 10% 할인 안 해줘요. 여러분 혼자 가면. 사시고, 두 번째, 공책 하나 구한다. 그 큐티책 사이즈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두꺼운 거 하지 마시고 공책 하나 구해서 당장 내일부터 합시다. 아셨죠? 그래서 내일 일어나면 가능하면 다음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침에 하십시오. 아침에. 네. 하나님은 화장에 넣는 민낯 좋아합니다. 여자 성도님들. 아셨죠? 아침에 큐티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지. 가끔 제가 큐티 강의하면 언제 할래요? 약속을 일일이 다 받아요. 여러분은 숫자가 많아서 못 하겠는데 그러면 저녁에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영의 양식을 먹고 하루를 살다가 보내는 게 좋겠나? 저녁에 밥 먹고 그냥 바로 자는 게 좋겠나? 맞죠? 그래서 아침에 큐티를 하고 그 양식으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강조했는 거 있죠? No Bible, No Breakfast. 그 정신을 지금부터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 했지만 사실 안 익숙해서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운동을 배우거나 피아노를 배우거나 할 때 한 일주일 다니면 다 끝납니까? 아니죠. 계속 해야죠. 수영도 한 3, 4개월 가야 그나마 좀 수영 다닌다고 시작할 수 있잖아요. 태권도, 아이를 태권도 도장에 보냈는데 한 일주일 다녀가지고 길거리 가서 싸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그래서 잘 안 되더라도 계속 하셔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 여러분이 같이 하는 짝이 없어요. 그러면 큐티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짝을 좀 지을까요? 친하신 분들끼리 하시면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5일 이상 하는 걸로 약속했으니까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오시면 했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제가
큐티 클리닉이라 그래서 여러분하고 또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되셨죠? 혹시 강의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죠? 네, 뭐 질문 없으신 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지혜롭게 잘 따라오신 거죠. 그렇죠? 하나는 강사가 억수로 뛰어나가 잘 가르친 거고, 저는 뒤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첫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